수요 은혜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의 왼쪽에 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왼쪽에 섭시다. 예수님의 왼쪽에 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인사한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한국에서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독일보다 6배가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공개한 한국 사회와 울분이라는 제목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국 성인 남녀 14.7%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을 만큼 그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끼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신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효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울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서 그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때때로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질문에 66.7%가 동의를 했는데요. 때때로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66.7%가 동의를 했지만 동시에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는 즉각 비판받는다. 이런 항목에도 64.1%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무효 취급을 받으면서 억울한 감정이 생기고 이 억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울분이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연구를 마친 행복연구센터에서 무효사회, 우리나라는 무효사회다 이렇게 개념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효사회. 자, 이 울분이 심해지면요, 외상후 울분 장애로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외상후 울분 장애. 이 외상후 울분 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만성적인 반응 장애로서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건을 불공정하게 여기면서 무력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은 사람들이 무효 취급을 받으면 굴욕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외적 분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골깊은 내적인 수치감과 쓰라림으로 인해서 무력함이 생기고, 이는 이 외적인 분노와 내적인 그 무력함이 둘이 부정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울분 장애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울분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넘어서 혐오, 그리고 자책을 넘어서 자기 파괴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울분 사회가, 우리나라가 울분 사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울분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 기사가 2개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흘 전쯤인 지난 6일 날에 김포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는데요. 2014년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작년 3월에 제 고향인 공주에서 일어났었고요. 11월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들까지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그런 일가족의 극단적인 선택들이, 그 사건이 알려진 것만 18건인데다가 70여 명이 목숨을 버렸고, 그 원인은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억대 연봉을 올린 미성년자들이 2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억대 연봉 8,94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린 돌이 막 지난 아기 건물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8명으로
미성년자 건물주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고요. 인천은 11명으로 3등입니다. 2등이 아니고 3등이네요. 억대 임대소득 미성년자는 2015년에는 17명, 2016년에는 16명이었는데 2017년에 들어서 20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 최고 임대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살 아동으로 한 해 소득이 무려 3억 8,88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마음에 팍 와닿죠. 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들으니까 더 이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처럼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자신의 가치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고 자신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효 취급을 받는 이런 사회적 구조와 상황은 미래에 대한 꿈을 오늘과 바꿔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2019년 초에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초에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중고생 7만여 명이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7만여 명이 중고등학생들이 자해를 스스로 해를 끼치는 그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이 7만여 명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데요. 애들 7만 명이 스스로 손목을 긋거나 목을 조르거나 했다는 거죠. 근데 이 7만 명이 최소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 자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설문조사에 솔직하게 내가 했었다라고 응답을 하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이 낙인이 찍혀서 학교 생활 내내 고생한다는 걸 그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해를 했어도 안 했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만여 명은 최소한의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자해의 가장 큰 원인을 압도적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압도적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무효 사회를 맞이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현실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와 지지하는 정당 등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국 사회가 병리 사회다, 아픈 사회다라는 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병리 사회다 보니까요. 그 안에 살아가는 구성원들 상당수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병이 들어있어요.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됐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아프리카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아프리카 사람이나 심지어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우울해하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봤거나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우울하다, 우울증이다 이런 말을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우울증이다, 우울하다 이런 말을 유행어처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새 저도 이 아프리카의 낙천성과 쾌활함은 다 어느새 잃어버리고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가 우울이라는 옷을 입혀주고 밖에 그 우울이라는 옷을 입고 밖에 나오면 뿌연 미세먼지가 더 두터운 우울 외투를 걸쳐주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천하의 절경도 산의 진미도 아무 의미가 없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아픈 상황에 세상 사람들처럼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억 원씩 오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비싼 수억 원씩 올라버린 그 비싼 아파트 방 한쪽 구석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관계를 다 거부한 채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면
그 방 한 평이 수백만 원을, 심지어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한들 그 부모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병리 사회에서, 무효 사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피할 곳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1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편 16편을 아까 우리가 읽을 때 1절에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이 고백을 볼 때 다윗은 지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죠. 그 위기에 처했는데 그가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전의 위기를 경험했던 그때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풍파가 많았는데 그 인생 여정에서 어떤 구원의 경험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윗이 내가 지금 떠올리면서 하는 것은 이 사건이다 라고 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가 있는데요. 5절을 볼 때 그 사건은 분명히, 5절을 볼 때 분명히 신앙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실천적 무신론자, 어려운 말인데요. 실천적 무신론자.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억울함을 느끼고 또 너도 적당히 살라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5절을 볼 때. 또 한 가지 힌트가 또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스올이라는 말이 있죠. 스올.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바꿀 수가 있는데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스올 또는 음부입니다. 이것을 언급한 것을 볼 때요, 지금 다윗은 신앙으로 인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5절의 힌트와 10절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황들을 살펴볼 때 어떤 게 바로 떠오르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년간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었죠. 그런데도 겸손하게 사울 왕을 섬겼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이 그 질투로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질투심으로 불타오른 사울 왕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와 그동안의 기여가 다 무효가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배신자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성경에서 400명이었다가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장정만 400명, 6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처와 자식까지 대략 헤아려도 1500에서 2000명은 금방 되는 건데요. 이 2000명에 매일 이슬 피할 곳, 그리고 먹을 것, 떼거리를 그렇게 걱정할 때, 다윗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머리에 쥐가 날 때 사울왕은 왕국에서 편한 침상에서 잠을 자고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었을까요? 군대 대장의 왕의 사위까지 된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아버지 이새의 안위가 걱정돼서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다가 못 잡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인질로 삼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시켜야만 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사울왕을 2번이나 그냥 살려서 놓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바로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최후가 어땠어요? 다윗은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안 죽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사울 왕은 오히려 불안에 떨면서 악신에 붙들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와 같이 만나주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 인생에 다시 찾아온 지금의 어려움도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위기에서도 그 하나님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 지금의 어려움도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는 여러분 이제 16편 위에 보면 작은 글자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 그렇게 써 있죠. 이렇게 믹담이라고 써 있는데, 믹담은 비석에 새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석에 새겼다. 그래서 비문의 시, 비문에 기록된 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비석에다 아무 글자나 새기지는 않죠. 그리고 아무 사건이나 새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맡기고 의지하는 다윗을 9절과 같이, 오늘 본문 9절과 같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비문에 기록할 만큼 기념비적인 구원의 길로 마침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론이 좀 길었지만요, 이 시간에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울분에 차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구보다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막 원망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파괴할 데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울분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믹담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보면요, 이제 이 본문이 글자로 써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죠. 그 글자 이제 보시면서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시라는 것이 그래서 좀 맛깔이 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치 시를 적어내려가는 다윗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다윗의 얼굴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 결의에 가득 차 있고요, 단호한 표정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시인데 마치 이 시를 굉장히 지금 힘있게 한마디 한마디를 힘을 실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 들으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먼저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 복이라고 하면 참 좋아하는데요, 이 복이라고 번역된 토부는, 이 복이 여기서 토부라는 말을 복으로 번역한 거예요. 토부는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하다는 뜻이고요, 이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심지어 납득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3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그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3절에서 조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3절 보면 땅에 있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땅에 있는에서 땅은 원어로 에레츠라고 하는데요, 시라는 것이 그 시어 하나하나의 그 시인의 정수를 담죠. 시라는 것은 길게 막 쭉 늘어 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시인의 마음의 시상들을 다 담기 때문에 정수가 담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시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시인이 성경에다가
땅을 의미하는 가리키는 많은 단어들 중에 굳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에서 사용된 단어 그 에레츠라는 단어를 굳이 골라서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이 2절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는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체성에 기초한 기쁨과 즐거움에서 그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포도주 그리고 포도의 수확을 얘기하는 걸 테고요. 나의 기업이라는 표현, 이 나의 기업은 재산이라는 말인데요. 산업, 자네 소득, 내 재산 이런 표현들을 보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을 나의 다윗은 지금 나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분깃. 이 분깃이요 원어로 고랄인데요. 발음이 주의해야 됩니다. 고랄인데요. 고랄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몫이라는 뜻이에요. 고랄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랄이 어디서 쓰였냐면요. 여러분 되게 잘 아는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먼저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뭘 요구해요? 유산 달라고 그러죠. 내 목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그 몫이 바로 분깃, 고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상관도 고랄입니다.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분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몫이 이 몫이 어떤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깃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소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재산, 내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내 몫을 가지고 고랄, 분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 모든 소유는 그것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내 아버지 대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나는 만족한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선포, 울분으로 폭발할 것 같은 지금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고 울분으로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그 우울감에 자기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울분에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우울함에 압도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영혼에게 생명과 건강과 소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선포하는 그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그의 삶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다윗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에게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어디에 둔대요? 그의 앞에 그의 오른쪽에 모시고 살아가려 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이 모든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과 그 억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 모든 다윗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항상 나의 오른쪽에 모시는 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끝끝내 믹담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오른쪽에 모시는 거. 그런데 자 답은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윗이나 여러분과 저도 또 다윗도 다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오른편에 모시는 것이 가능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실마리를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기 때문에요. 여기서 밤은 어두운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두움의 때, 고난의 시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광야에서 보낸 고난의 시기에 그를 훈계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찾아온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그의 오른편에, 오른쪽에 여전히 둘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훈계하신 하나님 정말 중요한데요. 이 훈계하신에서 훈계하시는 원어로 야쯔라고 하는데, 영어로요. 야쯔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영어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카운셀. 이건 뭐냐면 조언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훈계하다는 훈계하신 여호와, 이 훈계하다가요, 조언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조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옆에 없잖아요. 그럼 그 고난은 그냥 그저 고난일 뿐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고난당하는 사람을 피폐하고 비루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말하는데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사람을 피폐하고 그렇게 비루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언자가, 위로자가, 격려자가 없을 경우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밤마다 다윗에게 조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10년의 그 광야 도피 생활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른 해석을 우리는 바로 4절과 같은 그런 다윗의 고백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면서 다르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을 그 훈계하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다윗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세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들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는 이유, 피의 전제라고 나오죠. 그 피의 전제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신을, 피의 전제를 드려서 그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데요,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으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한다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 전제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다윗을 훈계하셔서 다윗에게 조언하시고 상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그가 다윗의 피를 흘려서라도, 그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자기 왕권만은 끝끝내 손에 쥐기를 원했던 사울왕의 비참한 말로를 다윗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에서는 아무리 구중궁궐에 거하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한들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철저하게 그 훈계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훈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밤마다 다윗을 훈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야쯔는 잊어버려도 영어로 카운셀은 기억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보혜사가요, 영어 성경이 혹시 있으시면 옆에 잠깐 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카운셀러로서 조언자,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훈계하셔서 우리로 다윗과 같이 오늘 무효사회, 울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울함에 삼켜질 위기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우편에 모시게 함으로 마침내 믹담을 노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듯이 저는 이제 교회가 일이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고 저도 봉사를 좀 하고 싶었던 차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와서 마침 이제 그 고등부가 광명원이라는 곳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맹인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가깝게 이제 교제하게 된 맹인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29일이 그 자매가 20살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자매들의 20살 생일이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생일이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생일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서 미리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매가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곰인형을 그 털을 이렇게 좀 만지고 싶어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촉감을 날 때부터 그 장애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부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죠. 그래서 인형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그 광명원에 또 그 인형만 그 자매가 끌어안고 방에 놓으면은 어떻게 알고 그 인형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찢어서 망가뜨리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망가지면 다운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 시설에서 나이도 이제 들었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인형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만지고 싶으니까 갖지는 못하고 좀 만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검색을 해서 이제 그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거를 알게 돼서 롯데마트를 먼저 이제 곰인형을 2층에 있는 그 이제 인형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롯데마트 지하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 자매 팔을 이렇게 제가 잡고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팔을 잡고 가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자연스럽게 제 왼팔을 내주고 그 자매의 오른쪽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서서 그 자매가 제 왼팔을 잡고 걸어가는데 훈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본문 8절을 온전히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곰인형을 다 이렇게 털을 만지고 나서 원래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그 식당을 가려고 했었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왼팔은 이제 잡힌 채로 오른손으로는 막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막 전화도 아내에게 해가지고 빨리 좀 알아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 그 자매를 데리고 소풍으로 가서 그 자매가 원하는 까르보나라까지 다 먹었어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안 좋아해서. 근데 만약 자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가려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기도 어렵고 간다 해도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때 제가 그 성령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예요. 훈계하신 것이. 그런데 왜 나는 한치 앞도 모르는 소경인데도 주님을 내 왼편에 세우고 내 오른손으로 일하려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에게 훈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어느 쪽에, 주님을 어느 쪽에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른쪽에 서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서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 왼손으로 딱 잡아놓고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서면 주님의 오른손은 내 왼손에 있게 되죠. 이쪽에.
내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 왼손으로 잡아놓고 꼭 붙들어 잡아놓고 보잘것없는 내 오른손, 내 알량한 능력, 경험, 인맥으로 일하면서 그것 봐, 안 되잖아. 나는 역시 안 돼.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해. 예수님도 나는 도와줄 수가 없나 봐. 그렇게 말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거나 우울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깨우쳐 주신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계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10절 11절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유명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다윗 왕 때에 예고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억울하셨고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팔리시고 버림받고 압도적인 울분 사회에서 홀로 고립되어 십자가의 길로 몰려나가셨습니다. 마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자신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이미 다윗 왕 때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우울한 현실과 우리 마음이 다 바뀌는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적당히 믿으라는 유혹과 그리고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조언자, 위로자, 격려자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음부에 썩도록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을 훈계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주님을 여러분의 오른쪽에 모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왼쪽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